자식이 엄마 해서 다시 와서 안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갔었어. 그런데 그게 영원히 되는 건 아니야. 나중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언제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가 뭐예요? 이방인이 구원을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인원이, 구원 받을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인원이 찰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빨리 와야 돼요. 선착순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들으려면 선착순으로 빨리빨리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그 이방인에게 향했던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시 돌리면 그때는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축복받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바로.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다.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나겠지. 시기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그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안아주세요. 그런 날이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찼으니까 이제 이방인은 이제 구원 못 받아요. 버려진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돌아왔어요,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날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시기나게. 그 전까지 빨리빨리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착순이도 빨리빨리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는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이 빨리빨리 돌아와야 된다. 선착순이다. 여러분이 선착순에서 제외되지 않았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좀 있으면 시기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넘어질 때에 쏟아져 흩어진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사람이 부유해지고 또 부유하게 된다. 그런데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방 신자들은, 이방인의 신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건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육을 아무쪼록 식인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이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뭐래요?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이 말에, 호소하는 말에 두 가지의 목적이 있겠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식인하게 해서 아무쪼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까지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복음이 전해지기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식이나 몇 번이면 우리는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이 가루가 거룩하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처음 익은 곡식이 그 가루로 만든 떡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떡이 거룩하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이 그 가루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떡덩이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손을 말하는 건데 그 뿌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지금 버려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장들. 이스라엘 족장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거겠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그들의 씨도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잖아요. 언약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족속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뿌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지금 그 뿌리가 거룩한데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 먹고 사는 게 누구라고? 이방인들이라고. 여러분이라고. 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나라. 그 사람들이 가지가 꺾여서 이스라엘의 여기서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본래 젖붙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 돌감나무 있잖아요. 그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 흔히 우리나라에 이제 그것도 돌감나무라고 하네. 감나무 씨를 심으면 돌감나무가 나요. 돌감나무가. 그러니까 고염나무 이런 게 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나무를 자르고요. 줄기를 자르고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를 잘라다가 거기다 적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리면 돌감나무가 그 고염나무가 감나무가 돼서 큰 감이 열리거든요. 그게 원래 이치예요. 원래 이치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치하고 약간 다른 게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원 뿌리가 지금 거룩하다겠잖아요. 원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를 끊어가지고 붙인다겠잖아요. 젖붙인다고. 돌감람나무에다 젖붙인다겠잖아요. 지금. 아니, 돌감람나무의 너희를 이스라엘의 그 뿌리에 젖붙이는 거예요. 이거 반대야.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고염나무에다가 참감나무 그 줄기를 자르다가 심으면 돌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진짜 감이 열려요. 큰 감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그걸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진액, 여기서 말하는 진액, 참 감람나무의 진액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 돌감람나무 가지. 그것이 꺾여져서 참 감람나무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게 우리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성경과 지금 우리 사는 이치하고는 약간 달라요. 왜 그러냐? 여기서는 열매, 이런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는 그런 거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이치와 이치는 다르다. 여기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뿌리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에요. 그 뿌리가 거기에 젖붙인 게 누구다? 우리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진액인 거예요. 진액을 원 감나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 양자 여러분은 그건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웠고, 그 족보에서 그 씨에서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하다 17절에서 나오는 거룩하다. 가루가 거룩하니 씨도 거룩하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18절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 신앙인이 되게 했다. 열매를 맺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예수의 형제가 되게 했다. 제자가 되게 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참 감람나무의 근본은 누구다? 이스라엘에게 언약했던 그리스도이다. 참 감람나무는. 그래서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 그 나무에서 꺾여졌었다. 그래서 그 꺾여져서 이방인에게도 잠시 동안 왔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 아까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것, 1,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다. 그거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여기서 1절에 보니까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아브라함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나도 아브라함의 신이라.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그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방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거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향하여 뭐래요? 자랑할 수 없다. 왜요? 네 뿌리가 뭐기 때문에? 네 뿌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네 뿌리를 뭐예요? 보존하는 것이, 뿌리가 보존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이방인. 뿌리는 이스라엘. 그 뿌리가 보존하는 것은 이방인. 그런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긍할 것도 없다. 그건 거예요 지금. 네가 뿌리를 보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 누구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도 옮겨진 거잖아요. 그 복음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꺾이운 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찌 했다고요?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로 접붙임을 받게, 나로 접붙임을 받게, 이방인이 믿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 자랑할 수가 없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이방인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게 우리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지금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 원가지는 하나님이 원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셨고, 그 백성도 아끼지 않았고 꺾으신 분이다. 하물며 이방인도 믿음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꺾여진다. 꺾여질 수밖에 없다. 그건 거예요. 지금 본 자손도, 본 아들도, 본 딸도 과감하게 버리신 하나님이 이방인, 즉 이스라엘 백성의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원액을 빨아먹고 사는 이방인은 별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초등학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이나 저나 자랑할 것이 없다. 원 가지가 깨끗하고 원 가루가 깨끗한데, 거룩한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을 향하여 자랑할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긍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오로지 감사만 있다. 감사만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하나님을 배척해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방인이 믿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원 가지도 꺾으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은 어떻게 오죽하겠어요? 그냥 꺾어버리지. 그냥 버려버리지.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긍할 것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건 겁니다. 여러분이. 자, 이래서 오늘 우리 스터디는
로마서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했습니다. 18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원가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꿀을 빨아먹고 사는 이방인에 불과하다. 이방 민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믿음 생활 잘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삽시다. 다음에 또 만나기도 합시다. 다음에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고요.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며 사는 기쁨의 삶을 사는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누르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초종한문 스터디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